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인들과 똑같이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시대가 악할수록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시대가 악할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나는, 이렇게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악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의 뜻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지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거나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는 나는 오만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았으며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다윗이 그런 심보를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어요? 다윗도 교만하고 오만할 텐데 말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의로워서 저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나는 해놓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 풍성한 사랑,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강력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친절, 호의, 자비, 인자,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 가운데서 그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넘치는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받아들여 주심을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자의 예배를 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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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을 여호와로 찾고 있어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하나님 말고 그 언약의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도처에 퍼져 있고, 그리고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넘치는 사랑을 의지해서 악한 날에 더욱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악한 시대에 더욱 예배를 힘쓰십시오. 악한 시대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한 이 7절 말씀이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가운데 놓고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시편 5편 말씀을 보니까 악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연 예배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공연, 소위 퍼포먼스라 그러잖아요. 절대 이런 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지정의 전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인격과 인격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 그의 예배가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서 교제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루 중 제일 첫 시간까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했겠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는 그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 가운데는 마음속에 거룩한 탄식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 이 말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가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으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고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마음에 극도로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꺼이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듯 주님 앞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당시에 악한 시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주석가는 지금 이 심사를 헤아려 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보다도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음하듯
기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맞아. 나도 저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어. 정말 힘드니까, 정말 마음에 막 분통이 터지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 나도 해봤어. 우리들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의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듯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가슴을 치듯 신음을 내뱉는 이 기도를 아시고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 거룩한 탄식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슴은 터지고 주님 앞에 그냥 서서 막막한 심정으로 있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나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 내 뜻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주님이 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심을 믿고 악한 날에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나 기도 말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똑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겉에서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니까 저 여자가 미쳤나, 대낮에 낮술을 하고 기도한다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도록 쏟아붓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 주신다면, 배려해 주신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리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위대한 사무엘을 한나의 자식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이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통탄에 맞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축복을 받아요.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시대에 예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악인들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그냥 깔아앉고 그냥 신앙이 나가 자빠지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역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거절했던 악인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앞에서 언급한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이 악한 자들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하는 말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심중의 생각은 악합니다. 동기조차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무덤은 닫혀야 돼요. 열려 있다는 것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과 삶이 악취가 나듯 구린내가 나듯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혀로는 아주 입에 발린 듯 아첨을 한다. 거짓을 치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도 속내는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진짜처럼 포장해가지고 퍼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함이니이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결코 악인들의 삶의 노선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한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나의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가 하는 말은 단번에 믿음이 가도록 진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심중의 생각도 그 하는 것마다 항상 선하고 동기가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입에서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나오는 향기가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은 할 수 있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갈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대가 악하고 악한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의 확신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 보면은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와요. 예배가 무엇인가? 주께 피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신속히 달려가서 내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주님과 더욱 거리를 두고 주님을 떠나 살지만 의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기쁨을 누려요. 기쁨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배자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도 또 소망이 없는 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우리가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임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복은요, 실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기쁨만 주시지 않고 환경도 바꾸사 필요한 축복을 주셔요.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돕는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는 돕는 손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러고 오늘 시편이 마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은혜는 성도의 삶의 방패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거뜬히 이깁니다. 평안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휘감아가지고 우리를 전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보호해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안전장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원수들은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더욱 예배에 힘쓰시다. 악한 시대에 예배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날마다 보호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갖게 하며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